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예화라고는 하지만 한 목사님의 일화예요. 이 목사님이 한참 이제 막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좀 큰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에 사용될 큰 자금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때마침 많은 사람들이 다 알만한 또 인정할 만한 큰 그 대부호에 해당하는 한 분이 이 일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대물줄을 잡으셨네요. 목사님 큰 물줄을 참 잘 잡으셨네요. 이런 말들이 막 떠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글을 이렇게 써서 올렸다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큰 물줄을 잡은 건 사실인데 내가 잡은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고 조물주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글만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이분의 모든 삶과 모든 교회의 사역들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 삼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고 어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상황을 의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왔다. 이런 간증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7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8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7장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7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에 대한 뜻, 그리고 어떤 징조를 통해서 주시는 뜻, 하나님의 의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고 사실 이 7장, 8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할 자를 의지해야 하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 말씀하고 싶으신 주제이고 결론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명한 말씀, 이 확실한 주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어떤 재력가나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등에 업는다 할지라도 승산이 없다. 이 이야기가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죠. 9절, 10절에서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띄어도, 모여서 계획을 하고 또 많은 말을 해보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시행될 수도 없고 패망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이 징조, 임마누엘, 이 10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구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징조와 확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열방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사람이 돼요.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띄우고 계획을 하고 많은 말을 해봐도 아무것도 시행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패망할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친히 새로 지어주시면서도 이 말씀을 또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징계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처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성소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 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망할 자들과 함께 헛된 그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 앗수르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시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 돼버리고 만 거죠. 오늘 말씀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이사야는 친히 그 말씀을 봉합해서 율법을 이 제자들 가운데에 다 지금 전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이름을 가지고 징조를 가지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봉합하여서 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거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도록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언급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사야,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 스알 야숲,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심판이 있겠지만 친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여기에 속해 있죠. 나는 그 남은 자들이 속할 것이고 남은 자에 속해야 하는 이 백성들이 사실 서야 할 이름이에요. 붙들어야 할 이름. 그런데 이 사실에 이 말씀에 이 이름에 이 징조에 이렇게 동참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새로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새로 지어서 그 적국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 이 신속하게 빠르게 약탈당하는 이 이름으로 새로 주시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름, 이 이름과 징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름과 징조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거절당했죠. 거절당하고 이 말씀을 다시 봉함해서 내가 이 후대의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확증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여기에서 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반역자로 서는 거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와 피난처가 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반역자로 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시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따르지 않는 이 시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대와 똑같죠. 혹시 우리가 거절하고 있거나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날까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져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과 확실함을 붙잡고 또 살아내는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